오늘 말씀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성막들의 울타리를 만들고 설치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 읽어봤지만 이게 읽었던 말씀 같죠? 그것은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물두멍을 이렇게 만들고 또 성막의 뜰의 울타리는 이렇게 만들라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 읽으면 말씀이 또 나오네? 내가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읽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좀 다르겠죠. 앞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은 이제 모세가 또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브살레 오홀리압 같이 이렇게 하나님 지혜로운 자들을 세워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이제 실제로 만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알아서 만들어라 이것이 아니라 브살레가 오홀리압 같은 지혜로운 자들 그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또 그들이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말씀을 들은 주의 자녀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브살레가 오홀리압과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막과 이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즐거움 가운데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20세 이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반세계를 내는 그걸 통해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누구 하나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순서를 보면 알다시피 처음에는 이제 성막을 만들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먼저 만듭니다. 그리고 지성소 바깥쪽에 있는 성소죠. 거기에 이제 떡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대를 만들어요.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걸 다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울타리를 만들죠. 번제단을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번제단은 성막 뜰에 있습니다. 성막 뜰. 근데 성막 뜰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성막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지만 성막 뜰에는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번제단에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여러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우리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희생 제물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그 번제단 뜰에 있는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단이 없으면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사함의 은혜는 소수 몇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 뜰에 둠으로써 누구든지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가 누구인지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돼요. 성도님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번제단,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깨끗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준 것이 아닙니다. 죗값을 치르셨어요.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누구든지 와라,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의 죗값을 치르겠다. 그 죗값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요. 8절입니다.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제 번제단을 만든 후에 이제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함을 갖기 위해 이제 손과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 씻을 물이 담겨져 있는 큰 놋대야죠. 큰 놋대야. 이걸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두멍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만들었어요. 당시 거울은 놋거울이잖아요. 뭐 지금의 거울이 아니에요. 다 놋으로 만든 거울이, 놋을 여러분 막 닦으면 반사돼서 보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거울로 썼단 말이에요. 물두멍은요, 뭐 거룩한 놋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적인 거울로 거룩한 물두멍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갖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하지 않은 것을 갖고 특별한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사람들 아니었어요. 특별하지 않잖아요. 평범하잖아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특별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게 해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세상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뭐 거룩한 시간, 거룩한 시간, 세속적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그 자체는 그냥 시간이죠. 물질, 돈, 어떻게 보면 돈이 세상적인 거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들, 이게 뭐 특별하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것들 아닙니까? 시간과 물질과 재능, 그 모든 것이 그냥 세상적인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내어놓을 때에 그 모든 것은 거룩함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9절입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이제 성막에 뜰을 만들어요. 여러분, 뜰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주변에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없으면 뜰이 없겠죠. 뜰이라는 건 어떠한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울타리를 침으로써 뜰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울타리가 침으로써 뭐가 생긴 겁니까? 안과 밖이 구분되는 거예요. 안팎이 구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는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거예요. 구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거룩한 그곳에 세워졌습니까? 아니죠.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성막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렇죠? 항상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을 치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특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떠나 살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거죠. 하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죠. 거룩이 뭡니까? 구별이에요. 다름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똑같이 세상처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 영세교회가 이곳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중랑구 또 중화동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영세교회는 다르다. 역시 그 교회는 다르다. 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과정을 보면요, 성막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만들게 했어요. 지성소, 성소, 뜰, 울타리.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는 게 뭡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성소 안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세상 친구 한 명도 없다고, 다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난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웃들도 안 만나고 아무도 안 만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이웃, 예수 믿지 않는 이웃들을 만나고, 예수 믿지 않는 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보여주고, 세상의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당히 우리가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거룩함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